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급반 1권 제3과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을 버리게 한 이 진화론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마치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버리게 한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성경 창세기 4장 이후의 역사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장,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원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진화론을 그리고 창조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버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역사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배우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만물이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최초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으로서 인간의 삶이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세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화는 바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19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맑은 강들이 이제 흘러 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이제 무성하고 거기에는 새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이제 함께 이제 뛰어놀고 있었던 낙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처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처음 이제 인간들의 이제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아름다운 환경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삶의 그 본능이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에덴에서의 두 번째 문화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런 문화. 이때부터 신본주의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잘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시로 찾아오셔서 인간과 만났고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진화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바로 종교적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에덴에서의 문화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로 특별히 창조의 질서인 사랑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삶의 문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마디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의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인간 불행의 시작, 그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제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본주의의 역사가 시작됐고 또 하나는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본주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때부터 두 가지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교재에 나온 대로 2번에 보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인본주의의 특징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인본주의는 가인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창세기 4장 바로 16절에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제는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 중심의 삶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여기에서 새로운 이 인본주의 문화의 현상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문화는 바로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랑의 질서는 깨어지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부터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그야말로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밟고 억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이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이때부터 이제 죽거나 지배를 당하는 이런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일남일녀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일부 이처제의 질서는 깨어지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이제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일부 다처제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가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을 대접받지도 못한 채 이제 무서운 그런 살벌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관계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자는 노예가 되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속에 점점 자기 자신의 삶을 도태시켜야 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의 비극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고 더 탄식하면서 이제 인생을 신음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비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는 결국 인간을 파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 사회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시작한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제 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인본주의의 5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없이 타락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첫 번째 인본주의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끼리 이제 살아가는 인본주의는 결국 뭡니까?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도 종교적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제는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천국은 없고 다만 이 땅 위의 삶, 세상 나라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은 결국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유혹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십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다만 물질적인, 동물적인 이런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동물과도 같은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예, 육적인 쾌락, 예,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되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질서는 버리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이 세 번째 특징은 전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그래서 힘 있는 자만이 강자가 되어져서 약자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상대적으로 약자는 결국 힘이 없어지니까 결국 스스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 속에서 폐인으로 전락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전혀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인간이 참으로 누리고 살아야 될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인본주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강권해서 흩어버림으로 온 세계로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인본주의의 사상과 삶은 여전히 오늘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인본주의의 이제 삶이, 사상이 넘쳐나는 세계로 오늘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점점 더 나아가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염려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제3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의 마지막 궁극적 결과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결국 주님이 오시면 오늘 인본주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